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히 이 시간을 사모하며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주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절망이지만 그것을 살아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면서 오늘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을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혀 이스라엘아, 너의 이종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그 큰 길 곧 내가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여러분, 새신자는 아니지만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아주 오랜만에 교회에 오시게 되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들에게 왜 옛날에는 잘 나왔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서야 오셨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들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 미안해서요. 네, 정말 많은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놓고 교회에 온다는 게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뻔뻔하더라고요. 얼핏 들으면 괜찮은 신앙인의 고백처럼 들리지만 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말일 뿐입니다. 한편 내용은 비슷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실까? 이런 죄를 지었는데, 또 몇 번이나 봐줬는데 또 이런 죄를 저질러서 아마 하나님은 저에게 많이 화가 나셨을 거예요. 하면서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데서 오는 오해의 답변일 뿐입니다. 물론 이분들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자들로서 하나님을 향한 미안함과 죄송함, 그리고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해한 채 혼자 생각하다 보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남는 것은 좌절과 절망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내용은 하나님을 오해한 채 절망 속에 있을 이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서의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징계하신 후에 회복의 약속을 담은 내용입니다. 구약 전통이 강한 그 시대에 이 언약은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 글로 기록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만큼은 꼭 지키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도 없고 내 부상은 중하며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고 내 죄가 많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절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상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우상 숭배를 밥 먹듯이 한 결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들을 향해서 오늘 봉독한 것처럼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면서 내 창자가 들끓는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때문에 장기가 요동칠 정도로 걱정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한다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한 번 자녀 삼은 자들은 영원히 내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가 적절치는 않겠지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빗대어서 말씀드리자면 한 번 주의 자녀는 영원히 주의 자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자녀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와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데요. 여러분, 우상 숭배만큼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에서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처음에 기록해 두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와 비견될 만큼 집 나간 탕자도 아버지를 너무나도 아프게 한 장본인입니다.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그 재산을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당당히 그 시대에 요구했다는 것은 아버지를 앞에 두고 나의 아버지는 죽었다고 여기는 태도로서 대놓고 아버지를 무시하는 모욕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것만큼 아버지를 아프게 하는 행동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는요, 그 모욕을 인내하시고 그 탕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집 나간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 탕자를 책망하기 이전에 책망하기는커녕 그를 안아주고 품어주기 위해서 단번에 달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반가워서 그랬기도 했겠지만 부모를 망령되이 한 자는 율법에서 돌로 쳐 죽였어야 하기 때문에 혹시 이웃들이 돌아온 아들에게 돌을 던질까 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요, 탕자를 측은히 여기면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또 종들에게 명해서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까지 신기게 하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즐기자고 말하였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겐 구원하지 못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한 것 알겠고요. 미안한 것 알겠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온다면 이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괴념치 않으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하시면서 안아주시고 모든 이들과 함께 즐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사건 직전에 예수님의 모습도 떠오르게 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의 상황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끌려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모임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때는요, 이미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그 생각을 넣은 후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누가 나를 팔 것인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신은 어떠한 상황에 처할 것인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한대요. 여기서 끝까지라는 이 뜻은요, 영원히라는 뜻 이외에도 어떤 물리적인 크기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기에게 엄마 아빠가 얼마큼 좋아라고 하면 아이는 어떠한 물리적인 크기를 표현하고 싶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만큼 땅만큼. 그런데 그 크기, 하늘만큼 땅만큼이 그 아이에게는 제일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이 끝까지라는 것은 그만큼 규모적으로도 크고 영원이라는 시간의 개념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사랑은 아가페, 신적인 사랑입니다. 이건 우리 머리로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누가 더 큰지,
누가 예수님 옆에 앉을 것인지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상이몽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누가 옆에 앉을 것이지만 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푼돈 은 30에 팔아넘길 유다와 함께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을 모른 척하고 도망칠 모든 배신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요, 두 번째 어떤 분이시냐 하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여러 기적을 봤어도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팔아먹을지라도 나중에 콩고물을 기대하면서 누가 더 크냐 마지막에 모든 것을 배신하고 버릴지라도 이들의 민낯을 덮어주고 오히려 이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품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나의 한계 내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 인생의 좌절과 절망뿐인 그런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한 채 홀로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탕자이건 은 30에 팔아먹는 가론 유다이건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배신하며 도망가는 제자들이건 한 번 자녀 삼으신 자를 끝까지 사랑해서 자녀 삼아 주시는 그렇게 우리를 포기치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뭘 했어도 괜찮습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듯이 그냥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에 빠지는 것은 우리 탓이지만 그런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도 걷게 하시고 또 절망 가운데서도 살게 하시고 결국에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자녀된 자로서 담대하게 우리 주님께 돌아와서 이 남은 인생을 잘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자녀 삼으신 자를 영원히 자녀 삼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주의 은혜를 스스로 제한할 때가 많은데 집 나간 탕자를 안아주며 위로하고 내 아들이라 말하면서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자녀된 자로서 주께 돌아오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와 배신해서 도망칠 모든 제자들을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도 살아가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새 힘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모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시간에는 우리의 차세대 청년들과 교육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학업과 진로, 취직과 결혼, 그리고 건강과 관계의 문제 등 모든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청년들을 격려 위로하여 주시고 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대면 속에서 굳건한 믿음 생활 이어가는 청년들의 인생을 주목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지 않고 주어진 인생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청년들의 삶이 주 앞에서 매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향한 소명과 사명을 기억하며 이 땅 위에서 축복의 통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귀히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기르시는 모든 부모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에서도 믿음을 전달하는 신앙 전수 교사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